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적인 지지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물론 기도원도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전통이고 새벽기도도 독특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랜 교회 역사 동안에 논쟁이 있는데 뭔가 하니까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 부류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 엄격히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새벽기도 전통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또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것은 전자가 아닌 후자를 취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지 않고 신앙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하나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걸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래되기 전에 이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을 뭐라 부르죠? 섣달 금음날이라 부르죠, 그죠? 섣달 금음날의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전통이 있죠? 보통 그날은 집안에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합니다. 구석구석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뭐 하죠? 이 구석구석마다 불을 켜요. 화장실에도 불을 켜고 부엌에도 불을 켜고 또 외양간에 소가 있는 곳에도 불을 켜고. 여러분, 이 불을 무슨 불이라고 부르죠? 이걸 공불이라고 부르요. 공불. 그래서 그 불을 켜는 이유가 집안에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아픈 일들, 이런 애군들, 이것들을 다 청소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고 또 불을 환하게 켜서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애군이 떠나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소망을 이 섣달 금음날에 담아서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섣달 금음날을 특별히 보내는 그런 형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영국의 감리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한국에 이제 토착화시키면서 그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설립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바로 1년에 한 번을 이제 특별한 그러한 언약 갱신의 예배라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갱신의 예배라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또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그날 참여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의 이 예배의 날을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지켜봤던 거예요. 감리교 안에서. 그래서 이 감리교 선교사와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12월 31일 이 섣달 금음날 이 공불을 밝히고 집안 청소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기독교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 예배를 드리자. 이 섣달 금음날 송구영신, 그러니까 낡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자. 이게 바로 1887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된 5년 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 5년 만에 이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약 한
14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이 토착 문화와 결합된 것으로서 성경에는 있지는 않지만은 기독교 선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유익한 거죠. 다만 오늘날 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던 이 언약 갱신, 하나님과 관계를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체와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는 이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심히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를 한국교회에서 99% 이상이 다 예배 드립니다.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예배 마치고 어떤 큰 이런 그릇에 성경 구절을 꽂아가지고 마치 점을 치러 가면은 그게 자기 그걸 뽑지 않습니까? 운수를 뽑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해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거는 매우 샤만적인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가정의 사람들을 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또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서원하면서 헌금을 또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원래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의 그러한 예배로서의 성격이 거의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리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없앨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감춰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참여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도 모두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바로 예배가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됨을,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뒤에 울타리가,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뭔가 하니까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밭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봄이 되면은 대나무 잎이 아주 새파랗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또 대나무 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잎끼리 이렇게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밤중에도 제 방에 누워있으면은 막 대나무 잎이 부비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한 5월달 이렇게 되면은 봄비가 내리면은 이 대나무가 이 밑에서 축순이 이제 올라옵니다. 축순이 여러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키가 막 하루 만에 막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아무렇게나 무조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라느냐? 마디를 따라서 자라요. 마디. 그래서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또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마디를 맺어가면서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시간도 함께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도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은 함께 항상 존재를 합니다. 공간은 이때 시간이 없거나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는 이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시간도 함께 주님께서 지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신 그분에게는 초월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만물과 관계에서는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적인 시점이에요. 현재.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죽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감각이라 해서 항상 매 순간 현재와, 그리고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이 세 시제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항상 세 시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시제이지만은, 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이 세 시제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성을 줬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세 시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여서 이 길이에 따라서 개념을 부여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연, 월, 주, 일, 시간, 분, 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속적인 시간을 우리 인간들이 효율적으로 1년의 시간은 12달이 있고 한 달은 또 30일 또는 31일로 또 쪼개고 하루는 24시간을 쪼개고 1시간은 60분으로 쪼개고 또 1분은 60초로 쪼개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 인간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 시간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혼기념일, 여러분들의 생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3일 만세운동이 있었던 3.1절, 8.15, 국군의 날. 그래서 특별한 이 날에 대한, 이 기념일에 대한 이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이 영속적인 시간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의 이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가에 물이 벽처럼 쌓여져 있는 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의 이 전차 군단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합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마른 땅 육지를 밟으면서 드디어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하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자유인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오늘 14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제 직전에 이들이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을 때에 이제 주님께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그 백성들의 무리 한가운데에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시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메고 세차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물속으로 그냥 발을 첨벙 담글 때에 신기하게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이 요단강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역진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홍해바다의 물이 마치 벽처럼 세워지듯이 오늘 이 요단강이 다시 이 뒤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강이 쪼개진 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은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바다가 쪼개지면서 마른 바다를 통해서 드디어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것은, 이것은 바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이제 이집트 노예로서의 그 한 세대가 끝나는, 한 시대가 끝나는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적인 삶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광야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이집트의 그 노예들로서 살았던 노예 근성, 종의 근성, 430년 동안 그 찌들렸던 그 노예 근성을 벗는 일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들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그들이 뭘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죠, 그죠? 그 훈련이 뭔가요?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메뚜기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뺑뺑이를 돌게 하겠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이 성년들은 20살 이상 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 속에 있는 이 이집트, 그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 세상 나라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하룻밤 만에 탈출했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에 찌들려 있는 이 이집트, 이 노예 근성 이집트, 죄 근성 이집트, 이거는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그렇게 지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역한 그 성품이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그 땅에서 노예로 서면서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그 죄성을 빼내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이 3장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뭔가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노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행할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만나도 이제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와는 이제 환경이 전혀 달라진 거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이제 그 일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늘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불 기둥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의 삶이 힘들겠어요? 가나안 땅의 삶이 힘들겠어요? 힘든 거로 말하면은 광야의 삶보다 훨씬 가나안 땅에서 삶이 힘들죠.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모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성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을 합치시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육적인 욕망들, 이 패역함들을, 이 옛자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삶의 그 마디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단절돼지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왔지만은 40년이 지나면서 또 대나무 마디처럼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서 단절돼지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2021년의 삶은 오늘 12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은 2022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1시간 만에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나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속되는 것은 뭐냐? 연속되는 것은 우리의 재성은 계속 죽을 때까지 연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화는 완성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과 부패성과 내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연속성은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그런 겸비함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성은 일관되게 계속 우리 몸에 붙어있지만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간헐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은혜에 받게 합당한 조건을 갖출 때 주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주님 앞에 실패했던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에 우리가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든 지체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나 또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우리의 가슴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모든 우리 혈관과 모든 우리 인격과 성품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거기까지 내려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지,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져서 판단의 능력만 자라는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의 정신입니다. 바리새인의 정신이 아닌 모든 우리 모세의 혈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